오늘 말씀에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은 성경을 몰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저 생각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면은 또 우리 옛날 사람들의 그 길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 그 말이. 진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곳에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양심으로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사고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속에 다 이런 의인된 길을 알 수 있고 또 악인된 길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밝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2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참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얻은 복은 자기가 그릇이 안 돼도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복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것이 복과 같이 처음에는 생각이 되지만은 마침내는 복이 안 됩니다. 부자가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그릇이 안 돼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 그 부요를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요,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참 복 받을 자, 그릇이 되는 사람, 진정으로 그 복을 받았을 때에 행복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달아나지 않고 마침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또 우리가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은 참 장수하게 됩니다. 왜? 장수해야 하늘의 복이 더 많아져요. 우리의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결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또 천국에서도 상급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늘의 기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래 살고 또 그 받은 바 지혜와 은혜를 많은 자손들에게 이익해 주고
알릴 수 있도록 생명을 길게 연장해 줍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네가 정녕 이제 죽으리라. 네 병은 지금 죽을 병이라 했는데 그가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여호와여 지난날에 내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했던 착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연세를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아하스의 일령표의 그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리라. 그래 온 지구상의 시간이 변동되면서 그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수명이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가 이 땅에 오래 남아서 더 많은 하늘나라의 복을 쌓게 해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참 천국을 소망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없애버리지 않고 증거하다가 나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제일 높은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아주 요새라. 또 해하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의 도는 좋은 것인데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은 행악하는 자에게는 그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되고 보호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 행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도가 있어가지고 행악을 하면 딱 정죄를 하고 죄다. 너는 죄인이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그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라는 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도리어 너희를 고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행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는 것이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받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를 고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입의 말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공의거든요. 그 공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행복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시편에서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급절하게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도인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바 이 여호와를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서 나아갔을 때에는 참 말로 못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합니다. 하지만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게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없어도 사람이 의리는 있어야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수님께도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의리를 지켜라 말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신앙에서도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 빚지지 않은 자와 같이 살지 말라. 그분께 사랑의 빚을 줬고 은혜의 빚을 줬고 진리의 빚을 줬고 생명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의리 없는 자와 같이 받아먹고 뒤돌아서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도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교회에도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키고 성도들 사이에도 의리를 지켜라. 세상도 의리를 다 좋아하고 의리 있는 사람 참 칭찬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또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의를 바라는 자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는데 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는 자는 걸식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빌어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할 심령이라. 상할 심령으로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영혼이 소생케 하십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다윗께서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다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사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참 복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은혜만 줘도 그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딱 채워주면요, 사람이 평강이 오고요, 든든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짓을. 아이고 이제 됐는갑다 하고, 또 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막 구하고 찾고 바라다가 그만 딱 해결되고 딱 되면 또 다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나니, 소생시켜주면은 그 소생된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더 영혼을 가난하게 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면 큰 것이 더 크게 계속 부어주실 텐데, 그만 이제 영혼에서 육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욕심은 다 물리치시고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을 이 말로 한 것입니다. 이 잠언 10장 12절에서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이 나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똥덩어리와 같이 죄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를 안 보는 것입니다. 다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빨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없고 자꾸 허물로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서 주여 사랑이 저에게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는데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안 보여지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지고 관용이 되고 배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가지면은 다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자꾸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안 보였던 좋았던 것이 보이고 참 귀하다고 생각되고 그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보다 좋은 것이 없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
성경을 완전히 하나로 하면은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 또 내 이웃 사랑. 그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사랑인데, 사랑을 다른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그 율법의 강령이니 이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켜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의 계명이 이렇게 많지만 새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이니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우리가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말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실수할 확률이 많아지고 또 허물을 명키 어렵게 돼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저도 항상 합니다. 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사람들이 길들이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독이니라. 불과 같다는 것이. 혀가 불내는 불과 같으니까 또 배에서 조정하는 키와 같다. 키. 그 운전대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 혀를 극히 조심하고 제어하는 것이 복이 있노라. 이렇게 성경에서요 무수히 말을 합니다. 무수히.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쌓은 대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게 입을 조심하라는 거죠. 입.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욕을 하면 안 되고 농담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농담하는 것은 아예 딱 질색으로 생각해야 돼. 농담하는 거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욕을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 있긴 있어요. 욕이 필요할 때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시시때때로 욕을 하고 또 농담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웃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진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다 보면요. 보통 이제 사랑이 많이 없게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만 다듬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직은 없고 처음부터 그만 남을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처음에 붙잡고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거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말쟁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사람에게 좀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고쳐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정직이 됐을 때에, 양심이 깨끗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도 나오고, 남을 생각하는 것도 나오고, 말을 갖다가 좀 곱게 하는 것도 나오고, 다른 사람의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좀 돌려서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지, 벌써 자기가 정직과 진실을 잃고 양심을 속이면은 벌써 그것은 아무리 고운 말, 좋은 말, 배려하는 말,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 유리하고 유창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서부터 진실하고 솔직하고 자기 안에서부터 정직해야 돼요.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강군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 사도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그렇게 의인된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의인들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참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지식에 막 홍수와 같이 넘쳐가지고요.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고. 그런데 지식이 이렇게 넘치고 인터넷만 들어가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많으니까 이거 무엇을 먹을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못 알아봐요. 너무나 막 많은 것이. 그래 홍수물 속에 먹을 물은 없다고.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이런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은 그 속에 참 지식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꼭 듣더라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에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그러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쫓아나갈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말세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평강으로 우리 속에 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는 찔림으로 옵니다. 찔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마음이 찔려 내가 형제여 어찌할꼬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찔려서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마치 꿀을 먹듯이 오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찔림으로 온다 그게요. 찔림으로 오고 회개로 온다 그게요. 그래 그때에 성령의 감화로 기쁨으로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찔림으로 왔을 때 회개로 왔을 때 나의 그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건드렸을 때에
그때의 참 신앙의 사람들이 그때의 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가 아직 신앙이 어린가? 네가 신앙이 큰가?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좋은 것은 다 좋아하지요. 위로받고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쓴 것도 먹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약이 되고 내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기 때문에, 내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쓴 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앙이 어린지, 아직 젖먹이 신앙인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지 그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쓴다 그게요. 그래 꼭 내가 고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든지, 인터넷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난다 그게요. 그래 찔리면은 주여 항복합니다.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면은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딱 길을 접고 돌아서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만 자기 분을 내고 감정을 갖다가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찔릴 때는 그냥 대고 무조건이나 그렇게 찌르는 것은 아니에요. 찌를 때도 하나님께서 감심의 마음을 주면서 찌릅니다. 그 무조건 찌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무조건 그냥 정죄하고 재판하고 마구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비방하고 마구 그냥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는 말을 안 합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경책을 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경책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찌르는 가운데서도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래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참 생수와 같은 진리,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것을 원해야 돼. 요새 사람들 너무나 생수가 아닌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생수를 주면 맛없다고 안 먹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요. 그와 같이 진리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맑은 진리를 주면 사람들이 안 먹어. 너무도 여러 가지 세상으로 섞인 진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만 재미없다, 듣기가 싫다 하고 이 지식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콜라만 먹고 사이다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빨 다 녹고 뼈가 다 녹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우리 아이들처럼 맨날 음료수 찾고 콜라 찾고 물은 안 먹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너무도 홍수와 같이 정보가 지식이 들어오는 세상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는 그 말을 들어봐야, 생수를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몰라요. 세상에는 콜라밖에 없는 줄 알고요.
사이다밖에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만나,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율법, 다시 말하면 근본 되신 예수님을 만나봐서 예수님께 음성을 들어봐야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생수인데, 그것을 받아 먹어봐야지 이제 세상 살 때도 저번의 말은 좀 섞인 것이 있구나, 저번의 말은 좀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구나, 저번의 말은 생수구나, 저번은 곧 성령에 곧바로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이구나. 그래, 분별하여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죄를 먹고 마십니다. 분별해서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먹어봐야만 아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그걸 만나서 예수님의 말을 딱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 안다. 그게요. 이제 그것을 여러 번 해보면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 아닌가, 섞인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많이 섞였다 적게 섞였다, 저것은 아니다 저것은 확실하다,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전혀 분별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일평생 모르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분별을 아예 안 하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 그것만 보고 생각하니까 일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뭐라도 있으면 그냥 다 입에 갖다 이면 다 건강이 되었지만은 지금은요, 아무거나 갖다 입에 쳐넣으면요 100% 암 걸립니다. 그와 같아. 옛날에는 걸어가고 신령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 만나본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너도 나도 아무나 다 자기가 선지자라 하고 자기가 다 말씀 알았다 하고 자기가 배웠다 하고 학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옛날과 달라요. 신령하고 걸어가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고 그 음성을 들어본 목사님들이 힘이 적어요. 더 적어요, 옛날보다.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철저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감의 세계,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 두신 깊은 곳에 있는 그 만나, 깊은 산속에서 깨끗하게 흘러나와서 목마른 사슴만 찾는 그 샘을 맛을 보라 그게요. 너 생각, 너 손가락, 너 지식, 너 머리를 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찾지 말고 그래서 죽지 말고 진실로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셔서 세미하게 다가와셔서 말씀하실 때 나지막하면서도 깊고 높고 두려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그것을 맛봐야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맛보지 않고도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을 호리고 깨고 미혹해 가는데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내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부모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